예,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여러분 여기는 저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입니다. 아주 멋있고 시원스럽죠? 예, 여기로 한번 청년부 수련회를 가시기 바랍니다. 좋겠죠?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에서 배웠던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실 수 있고 또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군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번제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경험하기 힘든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분해를 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엄숙한 번제보다도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과학 공부를 하다가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학교에 가면 진화 가르칩니까? 창조 가르칩니까? 진화 배우셨죠? 근데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네, 분위기상 창조를 믿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제 말 맞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네, 소리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지만 여러분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는데 대략 한 20개 이상의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중에 하나의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마음 같아서는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당 2시간입니다. 맨 마지막 주제는 15시간입니다. 다 합쳐서 한 40시간 정도 걸리는 아주 많은 양인데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내용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 왜 잘못된 이론인지 그리고 창조를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건데 이 중에 이제 뒷부분 이야기를 오전에 했어요. 창조의 과학적 증거를. 자,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4300년 전쯤 있었어요. 우리 고조선 출발할 때쯤입니다. 학교에서는 한 줄도 가르치질 않아요.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랜드 캐년인데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랜드 캐년? 여기 한 가족이 다녀오셨네요. 몇 분 더 계시네. 다른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곡은 얼마나 크냐면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습니다. 약간 놀라는 표정을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 계곡의 길이가 450km. 이번엔 진짜 놀라야 돼요. 여러분 45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긴 거예요. 이제 좀 느낌이 와요?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계곡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 이거 수억 년 세월 동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 있는 이 엄청난 저 흙더미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그걸 뒷받침해주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랜드 캐년이 대홍수 심판의 증거물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자.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 배우면 즐거워요, 지겨워요? 심히 지겨우셨죠? 근데 여러분 이 한자 속에 비밀이 있어요. 이 한자들이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이 한자를 연구해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저 글자들 속에 자세하게 들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저 한자 이야기 자세하게 들으시면 아주 많이 놀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증거가 뭐냐 하는 건데 기억나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하셨죠. 방주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 방주의 육지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싣고서 살아남았다 아시죠? 자, 질문.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자, 옆에 앉은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옆에 있는 분을 무시하지 마시고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자, 서로 의견이 다를 텐데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실었을 거다, 2번 안 실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이 중에는 해당되시죠? 예, 여러분이 틀릴수록 저는 기뻐합니다. 자, 1번 방주에 공룡 실었을 것 같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실었을 것 같다. 예,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예. 서로 의견이 다르죠? 정답 알려드릴게요. 방주에 공룡 실었습니다. 자, 놀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알고 있던 상식이 틀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공룡 이야기인데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배우죠? 세계적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요.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아왔어요. 그래서 대홍수 심판 때 방주에 공룡 실었고요.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룡은 아브라함 때도 살았어요. 지금 거의 저를 2단 쳐다보시는데 저건 분명히 2단일 거야. 그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살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중세 때까지도 살았어요. 그런데 먼저 멸종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말로 해봐야 아무 소용없죠? 이런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이런 표정들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기적과 영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런 내용들 나오죠. 믿으십니까? 일단 아멘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근데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믿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죠. 근데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정상인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당당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기적을 증명은 못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무리를 걸어가는 걸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과학자들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도 혼과 영이 있으십니까?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시죠?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혼과 영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여러분, 그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혼이라든지 영도 눈에 보이는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혼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제 설명을 잘 이해를 하고 나면 옆에 앉은 사람의 영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진짜 이단이죠. 아니에요. 의외로 쉬워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할까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알죠? 표정, 눈빛, 말투, 이런 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알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슬픔이 있어야 돼요. 뭔가 좀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슬픈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또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슬픔도 쉽게 알아차려요. 또 거꾸로 너무 슬프게 성장한 사람은 즐거움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제가 하는 말 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슬픔은 내가 경험한 슬픔으로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을 인식하려면 내 영으로 인식하는 거고, 내 영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런 원리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화석. 여러분, 학교에서 화석을 진화의 증거로 배웠어요? 창조의 증거로 배웠어요? 진화의 증거로 열심히 배우셨죠?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실제 화석들을 다 모아놓고 확인해 보면 화석들은 종류대로 따로따로 창조되었다는 창조의 증거이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예요. 그거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고, 특히 석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석유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석유 좀 펑펑 나오면 좋겠죠? 여러분 집 마당에서 나오면 대박이죠? 근데 여러분, 그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 석유들이 바로 대홍수 심판 때 휩쓸려 죽은 생명체들의 시체입니다. 그거 분해된 거 퍼올려서 연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대홍수 때 죽은 시체들 분해된 거 퍼올려서 연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대부분 차 타고 오셨죠? 여러분, 차 타고 엑셀레이터 밟을 때마다 공룡 뒷다리가 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나요? 처음부터 조상이 따로따로인가요? 네, 따로따로가 맞아요. 여러분, 원숭이 아무리 키워도 사람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아무리 망가져도 원숭이 안 돼요. 네,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처음부터 조상이 달라요. 그러면 처음부터 조상이 다르다면 처음부터 따로따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따로따로 만드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인류의 기원에 관한 문제 알려드리는 거고,
그 밖에 성경이 완전하다는 증거, 지구는 늙어 보이지만 젊다. 여러분, 사람도 자기 원래 나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거나 적어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건 실례예요. 여러분, 이 지구는 수십억 년 됐다고 학교에서 가르치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구는 아주 늙어 보이지만 젊은 지구예요. 늙어 보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 원래 나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경우는 대개 원인이 뭐예요? 고생을 많이 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는 역사 속에서 너무 심한 고생을 겪었기 때문에 아주 많이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지구 곳곳에다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넣어두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려시대 백자인 줄 알고 박물관에 전시를 해놨는데 어떤 학생이 지나가다가 툭 쳐서 깨졌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 신라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 증거들이 지구 곳곳에서 발견돼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래 안 됐지롱 이런 증거들을 여기저기 두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몇십억 년 됐다, 몇억 년 됐다라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거든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근거들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더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도 있어요. 동방박사 이야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셨죠? 근데 예수님 탄생할 때 박사들이 찾아왔다고 했죠?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냈어요. 아직 소문 못 들으셨어요? 야, 이게 또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여러분,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늘의 별자리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별자리 프로그램인데 하늘에 있는 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오후 3시 20분쯤 됐나요? 2시 20분? 예. 하여튼 지금 현재 서울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태양과 행성들의 위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관찰하시면 이대로 행성들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좌표를 이동시켜주면 지구상 어디에서도 하늘의 별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나타나. 다들 촌에서 왔죠? 그리고 이 움직이는 속도도 얼마든지 조절해 줄 수 있고요. 또 이걸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 일식 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역사 기록 속에 BC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일식이 있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으면 그게 사실인지를 검증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성경 기록과 역사 기록을 정확하게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알아냈어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탄생 날짜가 아닌 거 아시죠? 혹시 이 말에 충격받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절에 잘못 정해진 탄생 날짜가 너무나 오랫동안 전통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를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쑥스러우셨겠어요. 생일날도 아닌데 사람들이 잔뜩 모여갖고 전 세계적으로 축하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2000번이나. 아마도 지금쯤 예수님은 포기하셨을 거예요. 그래, 12월 25일이라고 치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탄생 날짜를 찾아냈어요. 12월 달이 아니라 5월 달쯤이에요. 이런 얘기 처음 듣는 사람들 많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음력 달력으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음력 달력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절기나 기념일은 음력으로 지켜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음력 생일 지키려면 매년 날짜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날짜도 매년 날짜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대략 5월과 6월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 날짜 다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를 정확하게 찾은 다음에 탄생 직전 하늘을 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보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실제로 나타났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제가 그 별을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보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 줄 몰랐죠?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몇 가지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즘 제가 이런 강의도 해요. 다니엘서 강의인데, 여러분 다니엘서는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이 돼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구약 역사 중에 잘못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잘못된 해석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거든요. 근데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바로잡은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는 내용인데, 이것만 따로 한 15시간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근데 특히 다니엘서는 역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래서 모두 한 20개 이상의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하나 들으면 재미있겠죠? 자, 이 중에 여러분이 오늘 어떤 내용을 들을 수 있는지 고를 수도 있어요. 메뉴판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세요. 예, 여러분 이제 아마도 오늘 의견이 통일이 안 될 거예요. 관심사가 서로 다 달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 통치에 관한 그런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주제들도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네. 자, 일단 기지개를 한번 살짝 쫙 켜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객관적인 증거가 있겠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실 때 좀 특별한 방법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을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을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언을 이루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그다지 감동 깊게 읽는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함께 빠르게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한 분이신 절대자, 이래가지고서 대명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는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고 아내한테는 남편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제 본명이 아니죠. 그렇죠? 저의 본명은 따로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본명이 있죠. 그 본명이 뭐예요? 저기 써 있는 야훼예요. 야훼.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여호와라고 주로 많이 듣게 되죠. 근데 사실 여호와라는 발음은 정확한 발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가장 가까운 발음이 야훼라고 하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은 야훼라고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야훼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뜻이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는 창조자 하나님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우주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너희 가짜 신들은 나하고 재판을 해보자. 그 대신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죠. 여러분은 그 다양한 종교 중에 어느 종교를 선택하신 거예요? 기독교죠. 그런데 전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통계적으로 3분의 1 정도로 통계를 잡아요. 물론 저 기독교인 속에는 전혀 믿지 않지만 아버지가 믿기 때문에 따라서 통계에 등록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 속에는 여러분과 저처럼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인들도 있지만 성당을 다니는 천주교인들도 포함되고 러시아나 그리스 쪽에 정교회라고 또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 콥트교회도 있고 그리고 1.5단, 2단 다 합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천국에서 만나게 될 기독교인은 저 중에서도 일부분일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맞죠? 근데 사실 그건 우리 입장이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전도해야 돼요. 맞죠? 그렇죠? 여러분 한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 아세요? 별로 느낌이 안 오세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영국이 절반 정도 이슬람화 됐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아랍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 자식을 많이 낳거든요. 그럼 그들이 성장하면 투표권을 갖게 되죠. 그럼 정치가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법을 계속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 이슬람화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기독교는 몰락해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 초등학생들 기독교 비율이 3%예요. 100명 중에 3명 정도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선교 대상 국가가 된 거예요. 별로 느낌 안 오시죠? 심각해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제 노인들만 가득하고 젊은 사람은 없는 유럽 교회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들도 점점 그쪽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저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럴지 모르지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 태국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종교는 뭐가 됐겠습니까? 그냥 운명적으로 불교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이 사우디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종교는 뭐가 됐겠어요? 그냥 이슬람이 아니고 거부도 못 해보고 이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거부했다가는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당하거나 그래야 돼요. 맞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 사우디에서 태어났어도 그래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살겠다.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보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저도 자신 없어요. 이건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제가 비교적 교회가 많은 이 나라에서 그것도 요 시대에 살고 있는 바람에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성경을 믿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믿는 거나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알라신을 믿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종교를 갖게 되는 거지 무슨 진짜 신이 따로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 혹시 평소에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시험 들까 봐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심각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이 강해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성에 안 차갖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어요. 몇 년 사역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어쨌든 순교죠.
근데 자기 인생을 바쳐서 순교까지 했는데 죽고 나서 확인해 봤더니 자기가 믿은 신이 진짜 신이 아니더라. 여러분, 그거 얼마나 허무해요. 차라리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최대한 즐기다가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자기 인생을 즐기기라도 했잖아요. 근데 자기의 그 짧은 인생을 포기하고 100% 헌신했는데 가짜 신이면 허무한 거죠. 제 말 맞죠? 그럴까 봐 헌신 안 하시잖아요. 어? 대충 믿어, 꽝일지도 몰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맞죠? 놀러 가든지 돈 벌러 가든지 공부하든지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유익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진짜 신이 맞느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끼리 우기는 거 말고. 여러분,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게 옳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나요?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일단 하자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 열심히 잘 믿으면 됐지, 왜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30살쯤 된 젊은 청년을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과 저한테는 나사렛 예수가 너무나 귀한 분이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웃기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 속에 자기를 구원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꽤 많은 거 아시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재림 예수 있는 거 아세요? 나는 재림 예수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난 널 보낸 적이 없다. 둘 다 묶어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저 두 가지 질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증거,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객관적인 증거. 여러분, 사실 저 두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이 준비된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맞죠? 근데 저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근거와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위기상 있으니까 얘기를 꺼냈겠죠? 근데 그 근거를 알고 싶으세요? 안 알고 싶으세요? 그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거 준비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라도 흔들려요. 근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 가짜 신들아 나하고 재판을 해보자. 여러분, 재판을 하는 목적이 뭐죠? 누가 옳은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증거도 무슨 증거? 확실한 증거.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증거가 이길까요? 사실이 이길까요? 오, 지혜로우시군요. 여러분, 사실과 증거가 일치하면 다행이지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요? 증거가 확실한 쪽에 손을 들어주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더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봐라.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언이에요. 또 지나간 과거가 어땠는지 알게 하라.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정확하게 정리한 걸 뭐라 그러죠? 역사라 그래요. 예언을 해봐라. 역사를 확인해봐라. 그걸 마음에 둔다는 얘기는 감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인하고 검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진짜 신인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짜 신들아 다 나와라. 누가 진짜 신인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얘기하자.
너희 우상들은 예언을 해봐라. 그리고 그걸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봐라. 너희들이 그런 걸 할 줄 안다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인정을 해주마. 근데 너희는 못하지롱. 근데 나는 그 일을 한다. 그 대신에 내가 무엇을 예언했고 그걸 어떻게 역사 속에 이뤘는지 확인 좀 해봐라.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인지 알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예언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지를 잠깐 예를 들어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한 기념으로 예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예언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나 예언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예언할 수 있어요. 안 맞아서 문제지. 여러분 예언을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언을 실제 이루는 일이 어려운 거죠. 맞죠?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할 텐데 혹시 제 예언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큰 부작용은 없어요? 이 앞에 제가 예언 하나 해도 되겠어요? 네, 뭐 큰 부작용 없어요. 네. 자 이제 여기 예언을 제가 할 텐데 혹시 결혼 아직 안 하셨죠? 오케이 잘 됐어요. 네. 자 제가 이제 예언합니다. 언젠간 결혼하실 겁니다. 예언 끝. 아니 왜 웃으세요? 예언은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나중에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하는 날 와 그때 그 예언이 맞았네요 하면서 저를 위대한 예언자라고 찾아올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막연한 예언이 막연하게 맞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엔 그렇게 예언하지 않고 2000 몇 년 몇 월 며칠 결혼하는 날짜를 예언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경험상 결혼 날짜 맞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그 날짜에 결혼하는 걸 이루게 하려면은 여자 없으면 붙여줘야 되죠. 헤어지려고 그러면 얘들아 왜 이러니 말려야 되죠. 그리고 양가 부모 설득해서 그 날짜에 결혼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근데 굉장히 어렵긴 해도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결혼식 장소는 백악관 잔디밭. 그런 대로 괜찮으시죠? 그럼 저기 섭외해야 되죠. 그리고 주례는 버락 오바마. 뭐 개인적으로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버락 오바마가 결혼 전에 죽잖아요. 부활시켜야 돼요. 예언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날 주차 정리는 일본 총리가 와서 하고 식당 봉사는 독일 총리가 와서 하고 그래서 전 세계 탑 클래스의 정치 지도자 10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허접한 일까지 예언을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 그런 예언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죠. 미국 대통령이 소집해도 안 될 일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백악관 잔디밭 할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괜찮았다가 일본 총리 주차 정리 이러는 순간 뻥이구나. 이제 눈치를 챘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한술 더 떠가고 그 결혼식 하는 날 이집트에서 3차 세계대전 일어날 거다. 이러면은 이제 이 형제가 저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럴 거예요. 그렇죠? 저 강사가 정신 나갔구나.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저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맞죠? 제가 신이거나 아니면 제 뒤에서 신이 도와주거나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배경에는 신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날 이후 이 형제가 저를 한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그 정도면 찾아올 만 하겠죠. 그날 이후로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교주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싸들고 저한테 예언 받으려고 찾아오겠어요. 맞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막연한 예언이 막연하게 맞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예언이 구체적일수록 또 그 예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예언을 실제 역사 속에 이루는 일은 신이 존재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시간에 어떤 종류의 사건이 일어날지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역사가 흘러갈 때는요, 전쟁 나고 지진 나고 사건 뻥뻥 터지니까 사람들이 살아남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고 난 다음에
지나간 역사 속에 어떤 시간에 어떤 종류의 사건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예언된 내용도 정확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 둘을 쫙 맞춰봤더니 정확하게 맞더라. 그러면 누군가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실만 정확하게 확인할 수만 있다면 종교적인 편견을 떠나서 신이 존재하는 거죠.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골치 아픈 연구가 하나 필요해요. 그 연구가 무슨 연구냐면 연대기 연구라는 거예요. 좀 낯선 단어죠? 여러분, 이게 연세대학 연구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연대기 연구라는 게 뭐냐면 성경 역사 속에 의미 있는 사건들의 날짜까지를 확인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했다 그러면은 했겠지 뭐, 이게 아니고 이집트를 탈출한 때가 정확하게 BC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를 확인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성경 공부하면서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날이 BC 몇 년, 몇 월, 며칠이라,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까지 알 수 있을 거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연도, 날짜까지 확인이 돼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그거 알아낸다고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나 하거나 말거나. 근데 이런 골치 아픈 연구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강력한 증거들이 드러나요. 모든 역사적인 증거가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들을 드러냅니다. 특히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집중 조명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왕좌왕 대답을 못하면 여기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은 정말 노래 잘 부르는 거겠죠? 바로 그거예요. 모든 역사적인 증거가 2000년 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집중 조명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표는요, 성경 속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주변 제국들의 중요한 사건들과 맞물려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여기 패스오버라고 써 있죠? 이게 6월절이거든요. 6월절 날짜가 음력으로 정월 보름달 뜨는 날이고요. 양력으로 바꾸면은 그게 바로 BC 1461년 3월 27일이에요. 출애굽 날짜가.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한 날짜까지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죠? 성경에 그 날짜까지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연구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6.25 전쟁에 참전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30년 동안 역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해서 역사를 연구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 4권의 책에다가 그 결과를 발표를 했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를 검증하는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심지어 아담이 창조된 연도와 날짜까지 추적이 가능해요. 우리는 점점 이단을 향해 가고 있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게 가능해요.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능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과학적인 역사 연구를 통해서 이제 성경 역사를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담부터 지금 현재까지 성경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인데, 여러분, 저런 표가 나오면 통째로 외우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그럴 리가 없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리고 특히 남북 분열왕국 시대가 복잡한데 그거 다 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서 읽다가 남유다 무슨 왕 몇 년에 북이스라엘 무슨 왕 몇 년 이런 거 나오면 거의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표를 갖고 성경 읽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아,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같은 시대 왕이구나. 여러분 저런 표 하나 있으면 성경 읽을 때 도움되겠죠? 여러분 연대기가 반듯하지 않잖아요? 그럼 역사도 예언도 제멋대로 해석이 돼요. 그럼 어떤 부작용이 나타난다고요? 1.5단, 2단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연대기가 반듯하면 역사도 예언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연대기라는 것 없이 대충 정리한 다음에 비슷하게 맞잖아 이러면 짜증이 나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되게 우긴다 이러면서 반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한 날짜까지 제대로 정밀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 둘을 쫙 맞춰봤더니 정확하게 맞더라. 그러면 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자, 신명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여러분 옛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세대의 횟수가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족보들 있죠. 여러분 성경에 저런 족보가 나오면 자세하게 읽어요? 대충 넘어가요? 대충 넘어가다가 기절해버리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는요, 연구하고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통 역사를 배울 때 현대사는 자료가 충분히 많으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날짜들이 분명하죠. 근데 근대사로 갈수록, 중세로 갈수록, 고대사로 갈수록 희미해지죠. 그래서 고대사 얘기를 할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그냥 long time ago 이러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성경 역사는요 놀랍게도 오래된 역사가 가장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저걸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게 신화냐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냐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저걸 그대로 믿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정확한 기록을 줬는데 너희들이 안 믿은 거다. 여러분 일반 역사는 과거로 갈수록 희미해져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록은요 가장 오래된 과거가 가장 정밀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잃어버릴까 봐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현명하게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기록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저걸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깊이 연구하고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장로들에게 물어봐라, 보여줄 거고 말해줄 거라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와 장로들에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교회의 어른이 됐을 때 자녀들이 물어보고 후배들이 물어보면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쉬어가는 페이지예요. 지금 너무 차원 높은 내용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절반이 기절을 했기 때문에 잠시 숨 돌리는 시간이에요. 자, 기지개 다시 한번 쫙 켜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재미있나요? 재미는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죠? 네. 자꾸 주님이 부르죠? 응? 자, 너무 무리가 되는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아요. 특히 문과분들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성경 역사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일이 불가능했어요. 특히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개발되고 났더니 가능해진 거예요. 특히 천문학과 달력 있죠, 달력.
달력을 이용해서 역사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천문학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시편 19편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뭐가? 하늘들이요. 근데 여러분, 하늘을 연구하는 학문이 뭐예요? 천문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학문이 천문학이에요.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사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보고 사탄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할까요? 왜곡된 지식을 갖기를 원할까요? 왜곡된 지식을 갖기를 원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돼 있죠?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학문이 천문학이죠? 그러면 사탄이 가장 망가뜨리고 싶은 학문이 뭐겠어요? 그게 천문학이에요. 그래서 천문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지구과학, 지질학 있죠? 천문학, 다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적이 나를 공격할 때 나의 중요한 데를 공격하겠어요? 별로 안 중요한 데를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적을 만나거든 발가락만 쏴라 이래요? 그게 아니라 머리, 목, 가슴을 쏘게 하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공격받고 가장 많이 망가뜨리려고 하는 곳일수록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안 오시면 어떡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재림 갖고 장난친 적 많았죠. 성경 해석해 봤더니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더라. 재림하시고 나면 재산 필요 없을 테니까 교회에 다 바쳐라. 이런 일들 많았었죠. 집단 자살도 하고.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못된 것들이 생기는 바람에 요즘 정통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얘기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여러분, 지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지옥 반복해서 얘기하면 짜증나죠? 부정적인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옥 얘기 자꾸 하면은 에이 뭐 자꾸 이렇게 겁주지 말아요 이러면서 싫어하잖아요. 그런다고 요즘 일반적으로 정통 교회들이 지옥 얘기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잘 보세요. 조롱받고 핍박받을 만한 내용들은 거의 다 빠졌어요. 그리고 남은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복받아서 여유롭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일. 여러분, 조롱받고 핍박받을 만한 거 다 빼고 났더니 교회가 힘이 없어졌어요. 세상 교양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조롱받을수록 재림 얘기해야 되고요. 조롱받을수록 지옥 얘기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거나 아니면 뜨거운 지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기억 속에 다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많이 조롱받고 공격받는 걸 가장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창조과 창조 진화 이런 논쟁할 때 연대 문제 많이 얘기하죠. 오래된 지구, 6일 창조 6,000년 역사 그대로 믿을 거냐, 길게 믿어야 될 거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6일 창조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엿새 동안 만드셨다는 얘기를 반복하죠. 만약에 그게 오늘날의 엿새가 아니면 하나님 얼마나 쑥스러우시겠어요. 그렇죠? 내가 엿새 동안 그러면서 속으로는 사실은 아닌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바보 취급당하는 시대예요. 근데 기록된 그대로 믿을 때만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저는 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내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었지 성경이 틀릴 리 없다. 근데 여러분, 천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하나님의 존재를 선명하게 드러내니까 가장 많이 왜곡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에 중요한 말씀인데 3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일까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민족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근데 아까 사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면 사탄이 가장 멸종시키고 싶은 민족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없애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망할 뻔한 적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맞죠? 지금까지도. 그런데 여기 그 규례가 뭐냐면요,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정해주신 규칙이에요. 여러분, 자전, 공전, 그 모든 궤도들 있죠. 그거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맞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만 법을 주신 게 아니고요 모든 만물에게도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력의 법칙 이거 누가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100% 지켜요. 근데 이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독특하고 이상한 존재가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인간이라고 돌려서 말하지 마시고 나 이러셔야 돼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100% 지켜요. 그대로. 근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고약한 존재가 하나 있어요. 누구? 나예요. 근데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안 지키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인격을 주셔서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정해진 규례인데 이걸 과학적인 용어로 운행 궤도거든요. 근데 이것을 없애는 일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과 똑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 그랬죠. 근데 바로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정해주신 운행 궤도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아직은 감이 좀 안 오실 거예요. 자, 여러분, 역사를 정리하는 역사학자들이 과거 기록에 충실하게 역사를 정리해도 역사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통일왕국이었다가 남북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남유다의 아마시아 왕과 우시아 왕이 공동 통치를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는 실제 공동 통치를 했는데 역사 기록 속에는 공동 통치했다는 기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후대 역사가들은 이 두 왕이 통치했다는 기간 두 개를 단순히 이렇게 더해버리겠죠? 그럼 역사가 요만큼이 뒤로 밀려버리죠? 그럼 주변 역사하고 아구가 안 맞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강대국 중심의 역사를 정리하기 때문에 소수민족의 역사는 개무시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게 몇 개만 합쳐져도 몇십 년이 뒤로 휙 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 역사가 조롱받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아세요? 에스더? 개인적으로 아세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내용을 아니까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방 제국의 왕비가 되잖아요. 근데 다른 민족의 모함에 걸려서 유다 민족이 멸종당할 뻔하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 민족 구하려고 왕 앞에 이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왕이 그 이전 왕비에게 뒤어갖고 엄한 법을 만들었어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 함부로 왕 앞에 나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급하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왕 앞에 나가죠. 아름답게 단장하고.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왕이 에스더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 갖고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잘못 정리되어 있는 줄 모르고 역사를 정리했더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나이가 100살이 넘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살이 넘은 할머니면 거의 미이라 수준의 할머니잖아요. 그렇죠? 미이라 수준의 할머니가 아무리 변장을 해도 그렇지, 왕이 한눈에 반해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이러면은 왕도 함께 미친 거죠. 그렇죠? 이거 봐도 우습지? 아니요, 마음껏 웃어도 돼. 지금 저 형아들은 이해를 못해서 혼수 상태야 지금.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주변 역사하고 연대가 안 맞는다, 이래서 이 에스더서를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지 못하고 신화 취급하고 꾸며낸 얘기 취급하는 주장이 지금도 신학계에조차 많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했더니 바로잡을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정확하게 바로잡고 나서 다시 확인해 봤더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나이가 정말 꽃다운 나이였던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이렇게 왜곡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잡힐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천문학과 달력을 이용해서 역사를 바로잡는 건데, 자, 지금부터 천문학의 기초 공부를 할 테니까 이과분들은 잠깐 쉬시고 문과분들 집중해 주시고 예체능 특히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만드실 때 달을 약간 삐딱하게 돌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가끔 같은 평면상에서 돌 때가 있거든요. 이때 월식과 일식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태양 때문에 지구 뒤쪽에 그림자가 생기죠. 근데 요 달이 평소에는 요 그림자를 피해서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 속으로 쏙 들어갈 때 보름달을 봐야 되는 날 보름달이 깜깜해지면서 월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이 앞쪽에 오면 달 뒤쪽에 그림자가 생겨갖고 지구 일부 지역 사람들이 대낮에 태양을 못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일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일본식 식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월식은요, 지구 반대쪽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일식은 지구 일부 지역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잠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식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2005년 10월 3일에는 일식이 이렇게 지나갔고 2006년 3월 29일에는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일식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는 그때그때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 표는요, 지금부터 2400년 전쯤에 있었던 전 세계 일식을 찾아놓은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일식이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BC 585년 5월 28일, 지금부터 2600년 전 사건이고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예요. 그때 터키라는 나라에 리디아라는 작은 나라와 메데라는 큰 나라가 전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투가 계속될수록 리디아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바로 요날 하루 종일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해지기 1시간 전쯤, 또 밝을 때죠, 개기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금음날처럼 깜깜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기본적인 과학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약간 무서워도 재밌네 이러면 되지만, 이때 당시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던 사람들이죠. 개기일식이 일어나잖아요. 집단 공포가 생겨요. 그래갖고 집단 공포가 생기고 났더니 더 이상 전투를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나라가 야, 신이 노했는데 무슨 전쟁이냐 이래갖고 저 일식을 계기로
평화 조약을 맺고 왕실 혼인을 하면서 두 나라가 동맹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작은 나라인 리디아가 일식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고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리스의 헤로도토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럴 땐 들어본 적 있는 듯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그 헤로도토스의 기록 속에 일식 때문에 전쟁을 멈췄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저걸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타났던 일식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BC 585년 5월 22일로 돼 있죠. 제가 좀 전에 5월 28일로 말씀드렸는데 이 그레고리안 달력과 줄리안 달력의 차이 때문에 날짜가 다를 뿐이고 같은 날이에요. 그날 여기 좌표는 바로 리디아 메데 그 전투가 있었던 좌표를 찾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하늘인데 여기 잘 보시면 문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그 옆에 선이라고 돼 있죠. 태양과 달이 지금 일식이 일어나려고 지금 함께 모인 거고요. 그리고 이건 나머지는 이제 행성들의 위치인데 지금 여러분은 2600년 전 하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축하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이럴 땐 좀 감동하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2600년 전 하늘을 보시는 건데 제가 스타트를 딱 누르면 서쪽으로 이제 기울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요 노란 선이 서쪽 지평선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요 선을 아래로 내려갈 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일식은 여기쯤에서 일어나요. 아직도 밝을 때. 그래서 이제 이날 하루 종일 전투를 한 거죠. 죽여 살려 쌍시옷 이러면서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요쯤부터인데 보셨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보셨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일식이 지금부터 대충 몇 년 전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부터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에서 일어나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성경 역사와 관련된 이런 일식이나 월식을 몇 개만 딱 찾아내도 이 사건은 지금 현재로부터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건 앞으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역사의 기준이 되죠. 절대적인 기준. 그래서 이런 걸 절대연대점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딱 찾아내고 나면 나머지 사건들은 이 사건을 기준으로 앞으로 몇 년, 뒤로 몇 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역사 전체가 고무줄 드러나듯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계산해서 요거 하나 찾아내려면 소수점 20자리 밑에를 2500년 전으로 돌려서 계산해야 되거든요. 평생 계산해도 하나 찾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숨 넘어가면서 아들한테 얘야 너도 이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개인용 컴퓨터로 순식간에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달력을 이용해서 역사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죠. 근데 1년은 대충 365일이죠. 근데 365일 동안 돌게 되면 한 바퀴를 채 못 돌아요. 그래서 정확한 1년은 365일이 아니라 365.88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긋났죠. 그리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게 한 달인데 한 달은 대충 30일이거든요. 근데 30일 동안 돌게 되면 한 바퀴를 조금 더 돌아요. 그래서 정확한 한 달은 30일이 아니라 29.888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이게 어긋나 있는 바람에 여러분 양력생일 다르고 음력생일 다르고 윤달, 윤년, 윤초 적응하느라고 애쓰시죠? 근데 여러분은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태양계 누가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긋나 있죠. 자, 질문. 여러분 이거 안 맞추신 걸까요? 못 맞추신 걸까요? 분위기상 안 맞췄다고 해야 되겠죠? 혹시 못 맞추셨을까요? 지구를 딱 돌리시면서 힘 잘못 줬네 이러셨을까요? 달도 돌리시면서 오늘따라 왜 이러지?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일부러 어긋나게 해놓으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저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어긋나게 해놓으신 이유를 깨닫고 나서요, 제가 정말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어긋나게 해놓으신 이유가 역사를 확인하라고.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1년 360일 한 달 30일로 딱딱 맞아떨어지게 하잖아요. 산뜻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확인을 못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1980년 5월 18일 여러분 혹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겠어요? 5.18 그날이에요. 광주, 전남 광주. 근데 그날 미국에서는 화산이 터졌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양력으로도 기록할 수 있고 음력으로도 기록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럼 연도가 달라져도 양력과 음력의 조합이 변하지 않죠. 그럼 이 경우 만약에 연도가 지워져 버리면 뒤에 있는 기록만 가지고서는 연도를 확인할 길이 없죠. 맞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해놓으시는 바람에 연도가 달라지면 양력과 음력의 조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이런 조합을 가진 연도는 1980년밖에 없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하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걸 이해를 하셨단 말이에요? 서로 축하해 주세요. 혼수 상태인 줄 알았는데 다 이해를 하셨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두 종류 이상의 달력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럼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가 확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컴퓨터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요거 하나 지금 최근 거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3,000년 전, 4,000년 전 사건을 찾아내려면 소수점 20자리 밑에를 몇천 년 전까지 거꾸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평생 계산해도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로 저게 가능해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1962년 1월 21일 여러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태어난 날이에요. 저 사건이 없었다면 저에게는 이 우주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생일날을 양력으로도 기록할 수 있고 음력으로도 기록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 연도를 알려주지 않고 양력 생일 날짜와 음력 생일 날짜만 알려드려도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제가 몇 년생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몇 살 정도인지를. 왜냐하면 제 양력 생일 날짜에 해당되는 음력 날짜가 매년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런데 19년마다 같은 날이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도 만 19살, 만 38살, 만 57세가 되면 양력 생일과 음력 생일이 같아져요. 물론 경우에 따라 이제 하루 정도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양력, 음력 생일 날짜만 알려드려도 제가 대충 몇 살인지 짐작하시겠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가운데죠? 근데 양쪽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제가 비교적 어린데 늙어 보이거나 아니면 연세가 아주 높으신데 건강 관리를 치열하게 했거나 물론 가능성은 가운데가 가장 높지만 양쪽 가능성이 조금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요일까지 알려주잖아요. 그럼 거의 100%죠? 맞죠? 거기다가 제가 태어난 날짜를 60갑자라고 혹시 아세요? 이런 거? 옛날 어른들이 표기하던 건데 전혀 조합이 다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생일에 관한 정보를 하나, 둘, 셋, 넷 많이 알려주면 많이 알려줄수록 그 날짜는 100% 정확하죠? 바로 이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갖고 이제 구약 역사 정리하는 중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파괴된 때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벨론 왕국이라고 기억나시죠? 거기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있어요.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간 왕이에요. 여러분 이 왕은 몇 살의 왕이 됐을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갓 4살. 이름이 어려우니까 저렇게라도 좀 외워두세요. 태어나자마자 왕이 된 건 누구라고요? 바로 왕. 거기는 바로 왕이 됐고 너무 썰렁해서 다 깼어. 하여튼 뭐 가장 유치하게 외우는 게 가장 잘 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때가 언제냐? 전 세계 신학교에서요 BC 586년 또는 587년으로 배워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검증해 봤더니 BC 588년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게 BC 586년이건 588년이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 구원받는데 지장 없다 뭐 이랬는데 여러분은 별로 관심 없지만 신학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588년이라고 주장을 하면 화를 내요. 니까짓 게 뭔데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연도를 바꾸냐 이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BC 588년이라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 근거가 일단 성경에 망한 날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역사 기록 속 그러니까 그래서 다섯째 달 7일 날 망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미시나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식년 다음 해 여러분 7년마다 안식년이 있는 거 아시죠? 안식년 다음 해에 망했다는 근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호야립 반열 제사장이 임무를 수행하다 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한 방언이죠. 여러분 저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모세 때부터 제사장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정권을 물려주기 직전에 제사장 제도를 개혁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을 24팀을 만들어 갖고 한 팀이 일주일씩 봉사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24팀이 일주일씩 봉사하니까 168일마다 자기 팀 순서가 돌아오겠죠. 그런데 첫 번째 팀이 순서 맡았다가 망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17번의 희년을 지내고 망했다고 탈무드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희년은 7번째 안식년이라서 49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17번째 희년에 망했으면 833년 만에 망했다 그 뜻이에요. 이런 역사 기록들을 만족시키는 때를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 보고 찾으라고 안 할 테니까 그렇게 근심 어린 표정하지 마세요. 저걸 찾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완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입력만 하면 날짜까지 확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부월 다섯째 달 7일이면서 나머지 역사 기록을 만족시키는 때를 찾아내고 난 결과가 바로 이 표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양력 달력이죠. 양력 달력을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달력으로 확인을 했더니 BC 588년 7월 31일이에요. 날짜까지 꼼짝마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고요.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인 거 아시죠? 그리고 안식년 다음 해에 망했고 그리고 마지막 팀에서 첫 번째 팀으로 넘어오던 날 망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가 요때인데 요때로부터 정확하게 17번 희년지라고 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진 BC 586년과 587년의 아부월 7일을 확인해 보면 요일도 맞질 않고 제사장 순서도 맞질 않아요. BC 588년 7월 31일만이 역사의 모든 기록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예루살렘 파괴를 주장해도 요 알리바이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약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내용들을 알려드려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물어봐요. 그분들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가 이렇게 정확하게 검증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비록 혼수 상태에 듣고 있긴 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신학을 듣고 계시다 그 뜻이에요. 서로 축하하세요. 축하하세요. 여러분, 성경 역사가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검증되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여러분 이 예루살렘 파괴된 날짜까지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알고 나면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연도와 날짜가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걸 알아내잖아요. 야곱이 출생한 날짜가 확인이 돼요. 여러분, 야곱의 생일날까지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해본 적 없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야곱이 출생한 날짜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기록이 돼 있어요. 하여튼 제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알아내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아담이 창조된 연도와 날짜가 계산이 가능해요. 이제 이걸 알려면 이집트 달력을 알아야 돼요. 이집트 달력이 기가 막힌 과학적인 달력이에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했더니 검증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술한 기록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정확한 기록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자세하게 확인한 걸 쫙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연구되는 줄 모르셨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강한 비판도 견뎌낼 수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 확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지식이 어설프기 때문에 성경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미숙한 거예요. 아무리 강한 비판도 견뎌낼 수 있는 진리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다니엘서를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는 내용인데,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컨디션 괜찮으세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알려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 41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신인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야곱의 왕이라고 표현하셨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나오죠. 근데 야곱은 존경할 만해요? 아니면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좀 많아요. 그렇죠?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부인도 4명이나 되고, 인생이 너무 너덜너덜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인물들을 다 제껴두고 야곱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여러분, 저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저것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는 민족이 있다 그랬죠. 어느 민족?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시기심이 많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왜 우리를 택하지 않고 쟤네들을 택했을까? 기분 나빠하거든요.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목적과 내용을 알고 나서는요, 우리 민족을 안 택하신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해요. 좀 이따 설명을 듣다 보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 근데 이제 한국 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는 한국 민족을 택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적은 많아도 버리신 적은 없어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주장은 절대로 성경적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고 계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한국 민족도 택하셨다고 또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선택받은 민족을 영어로 chosen people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만나면 짜증이 나요. 그렇죠? 응? 우리는 하나님이 500년 동안 택하셨었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대답은 70점짜리 대답이에요. 100점짜리 대답이 따로 있어요.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건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 아랍 사람들 있죠?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그 야곱의 자손들만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곱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졸다가 얼떨결에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출생한 그 순간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순간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왕이 말한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말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고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게 중요하다기보다는요, 더 중요한 걸 택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하신 땅이 있어요. 사실은 저 땅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느 민족을 택하시든 저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이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쪽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 근데 굳이 땅 줄게 이러면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땅 준다면 무조건 쫓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받은 민족 체험학습 해보실래요? 내일 당장 짐 싸서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보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 안 택하시게 다행이에요. 맞죠? 그런데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넓은 땅 중에 여기를 택하셨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죠? 여러분, 오늘 눈이 좀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려고. 맞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광고하고 홍보하려고. 근데 광고하고 홍보하려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에서 해야 되죠? 여러분, 물건 팔아도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팔아야 잘 팔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 작전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여기인 거예요. 왜냐?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다지 욕심이 크질 않으니까 전 세계를 지배해보겠다 이런 생각 안 하죠. 근데 과거에는 자기 영토가 넓어지다 보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 했던 왕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죠? 유럽의 알렉산더. 여러분, 30세쯤 나이에 이렇게 넓은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동양에는 더 큰 왕이 있었죠. 누구? 징기스칸. 근데 역사상 가장 큰 넓은 땅을 차지했던 왕은 영국 왕이에요.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아메리카 대륙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놔두고라도 적어도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서로 연결돼 있죠. 그럼 세계를 지배하려면 이 세 대륙을 동시에 지배를 해야 세계를 지배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 유럽에 있는 어느 왕이 유럽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점령하려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원정 가야 되죠. 특히 아프리카를 점령하려면 여기 지나가야 되죠. 아프리카에 있는 왕도 유럽과 아시아로 진출하려면 절로 나와야 되죠. 아시아에 있는 왕도 아프리카를 점령하려면 여기 지나가야 되죠. 여러분, 뭐가 눈에 보이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려면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길목이 어디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역사 속에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면 바보가 아니라면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절대로 나라를 세우면 안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대학 캠퍼스에 잔디밭들이 쫙 있는데 학생들이 시간 급하다고 가로질러 다니는 곳 있죠? 거기 잔디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뿌리채 다 뽑혀가고 맨바닥이 너덜너덜해지죠. 그럼 그 길목에 있는 잔디가 살아남게 하려면 누군가 지키고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다 꼬마 하나 세워두면 돼요? 아찌 지나가지 마세요 이러면 돼요? 그게 아니라 힘센 사람이 뚝 버티고 서갖고 야 돌아가 이래야 되죠. 여러분 바로 그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기는 절대로 나라를 세우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땅이에요. 맞죠? 근데 그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기에다가 자기 백성을 둔다는 것은 잔인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맞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거꾸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저기다 두신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위험한 곳에 두셨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당부하셔야 돼요? 얘들아, 여기가 역사 속에 제일 위험한 곳이니까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라. 여차하면 무조건 쏴라. 이래야 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군대를 강하게 두지 말아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빨리 망해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 아주 불리한 종교법을 강력한 걸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지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적과 전투가 벌어지면 안식일 날은 공격을 못해요. 그럼 안식일 날 적군이 이 성 앞에서 토성을 쌓아요. 근데 여기서는 공격을 못해요. 수비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안식일 날 망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불리한 조건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그 대신에 너희들이 내 명령을 정확하게 지키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준다.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한 때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4,000년 지났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주 불리한 종교법을 가진 조그만 민족이 저렇게 위험한 땅에서 4,000년 지난 후까지도 그 나라가 유지된다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역사에 대한 상식이 있다면 절대 불가능해요. 맞죠? 근데 어쨌거나 역사 속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4,000년 지난 지금 현재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역사에 대한 상식으로 볼 때 저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저 민족을 지키지 않으면 저 위험한 땅에 조그만 소수민족이 4,000년 지난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가장 큰 위기를 겪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너무 뜨거우니까 뛰쳐나오려고 발버둥이라도 치죠. 그럼 뚜껑 닫기 전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근데 그 개구리를 따뜻한 물에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살살 떼잖아요. 웃다가 죽어요. 그렇죠? 그때는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고 시간 흐르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했어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무슨 제국? 로마 제국. 거기에 가장 철저하게 망한 조그만 민족이 어느 민족? 이스라엘이에요. 그 자리에 남아있지도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잘 보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100년 이내에 독립운동하지 않으면 그 민족은 사라지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멸망한 이후에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878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흩어진 민족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편안하게 앉아갖고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진정한 대답이 아니에요. 진심을 담아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망하고 흩어진 후에 1878년 지난 후에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자는 100개는 붙여야 돼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100년 겪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스미마생 이러면서 살았어야 돼요. 맞죠?
근데 이 자리에 남아 있으면서도 민족성을 잃어버리거든요. 전 세계로 흩어졌으면 나라 못 세워요. 여러분, 저 만주 땅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 있죠. 조선족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선족은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중국 사람인데 조선족일 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면 거기서 독립운동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나라를 잃고 떠돌면 나라 세우는 일은 시간 지날수록 불가능해져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78년 지난 후인 1948년에 전 세계에서 다시 모여들어갔고 그곳에다가 나라를 세웠어요. 여러분, 당연한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걸까요? 예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놀랍게도 독립하는 날짜까지 예언을 하셨어요. 이건 조직의 비밀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1967년에 예루살렘 회복했거든요. 예루살렘 회복하는 날짜까지도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의 예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을 전 세계로 흩을 거다. 그리고 오랜 세월 지날 거다. 사람들이 없어진 줄 알 거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마지막이 된 줄 알아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들을 예언하시고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그 사실이에요.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해서 저게 확인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내용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뭉토록 빛나리라. 자, 이건 보충 설명인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예언을 이루시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자세하게 확인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재밌으셨어요? 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